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로부터 시작되면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러시아의 톨스토이라면 우리가 많이 다들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톨스토이 작품 중에 잠깐 내용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고요. 어느 목사님에게 두 여인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한 여인은 자기가 너무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목사님 앞에 할 말이 없이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또 한 여인은 자기는 기억을 해봐도 일생에 이렇게 이렇다 할 큰 죄는 짓지 않았습니다. 다만 작은 죄들은, 작은 잘못들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큰 죄를 지어서 울고 있는 여인에게, 그러면 당신은 지금 밖으로 나가서 눈앞에 보이는 돌 중에 가장 큰 돌, 당신이 들 수 있는 가장 큰 돌을 가지고 이리로 가져오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죄들, 작은 잘못은 있지만 특별히 죄를 지은 것 같지는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여인에게 작은 돌, 자디잔 돌을 당신의 치마폭에 담을 수 있는 만큼 가득 담아서 가지고 오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여인 중에 한 여인은 큰 돌을 가지고 왔겠죠. 자기 힘의 최대한을 쓸 수 있는 돌을 가지고 낑낑대며 목사님께로 왔고, 또 다른 한 여인은 작은 돌을 치마폭에 가득 담아서 목사님께로 왔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그 여인들이 도착하자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이제 다시 그 돌을 가지고 온 그 자리에 그대로 갖다 놓아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큰 돌을 들고 온 여인은 다시 그 돌을 낑낑대며 들고 정확하게 그 자리에 갖다 놓았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 돌이 어디에 있었는지 정확하게 이 여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작은 돌을 주워서 치마폭에 담고 온 여인은 가지도 못하고 우물쭈물하면서 당황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작은 돌들을 주웠는데 이 돌들이 정확하게 어디서 주웠는지는 본인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그 여인을 보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지은 죄도 바로 이러와 같습니다. 당신이 하루하루 이러한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께 죄책감 없이 일평생 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많은 죄를 지었지만 한 번도 회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죄가 어떤 죄인지, 그 죄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도 당신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큰 죄를 짓고 통회하며 애통하며 자복하고 있으니 이 여인에게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톨스토이의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벌써 지금 주제를 제가 정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누려라. 기억은 잘 안 나시죠? 이렇게 길게 한 번씩 고개를 이렇게 안 끄덕여도 돼요. 네, 기억이 나는 척 있으면 됩니다. 기억은 안 나시지만 어쨌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누려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담고 있고, 호흡이 길다 보니까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지만 또 말씀을 들으면서 기억이 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많은 관계가 깨어졌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로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 세상과의 관계, 이 수많은 관계가 단절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누릴 수 없는 세상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복을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해야 합니다. 아멘. 그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회복이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회복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그런데 몰라요. 몰라서 옛사람의 습관을 그대로 살아가며 그대로 불행해하며 그대로 예수 믿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을까? 예수 믿음이 참된 기쁨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의 시작에 앞서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실 때 어떤 사람이 죄인일까요? 어떤 사람이 이 사람 진짜 나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나쁜 사람일까? 이 사람이 제일 죄인일까?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특별히 로마서 말씀을 알고 있는 분이라면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누가 죄인인가요? 우리가 죄인입니다. 앉아 계신 성도님들과 앞에 마이크를 들고 말씀을 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성경은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누가 더 죄인입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질문을 그래서 좀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무엇을 할 때 가장 죄를 많이 지을까요? 사람이 무엇을 할 때 어떤 영역에 있을 때 죄가 가장 많이 틈탈까요? 한번 떠오르는 이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할 때 죄를 지을까? 어떤 영역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무너지고 죄를 범하게 될까? 생각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 제가 한번 떠오른 생각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만화에 보면 왜 그게 물음표처럼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그죠? 생각이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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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가지고 생각의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그 이미지를 한번 제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손은 들지 마세요. 민망하니까. 네. 혹시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음란의 죄에 대한 생각이 스치고 지나간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죄를 지을 수 있는 영역 중에 가장 많은 유혹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성에 대한 유혹일 겁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면 굉장히 문란한 시대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초등학교 첫 경험을 한 아이들이 나이의 세대가 지금 초등학교 3학년, 초등학교 4학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적으로 타락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은 결코 틀리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또 다른 생각 주머니를 제가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돈이 떠올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질이지, 돈의 유혹이 가장 크지라고 생각할 수도 또한 있을 겁니다. 그 또한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영향을 받고 유혹받는 부분이 있다면 물질일 겁니다. 세상에 법 없이 살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이 물질의 유혹 앞에서는 넘어지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명예, 권력,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떠오르면서 그럴 수 있지. 이 영역에서만큼은 죄를 지을 수 있지. 요중에 개 중에는 먹는 거 떠올랐을 수도 있습니다. 식탐이 강한 분들은 이 먹는 것 자체가 죄의 유혹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전혀 떠오르지 않은 영역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계신 어떤 분들 중에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던 영역, 아무도 이 머리표에 쫑쫑쫑 떠올랐던 그 생각 중에 나오지 않았던 단어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기도와 구제와 섬김과 예배의 영역에서 혹시라도 죄라는 부분을 떠오르신 분이 있다면 저에게 몰래 카톡을 주세요. 제가 커피 쿠폰 하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영역을 떠오르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제가 지금 얘기했던 이 영역 가운데 누군가 떠오르신다면 정말로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잠깐 조셨거나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니면 어떤 분들에게는 목사님 지금 뭔가 잘못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기도와 구제와 섬김과 예배에 대한 부분이 왜 죄랑 상관이 있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도 또한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요즘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요? 오른손이 한 일을 왼발도 알고 오른발도 알고 옆집 사람도 알고 뒷집 사람도 압니다. 그죠? 작은 일 하나 하면 대문짝만하게 신문에 실습니다. 섬김을 하나 하면 사람들이여 내가 이렇게 옳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나요? 외식하지 마라 라고 얘기합니다. 위선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에게 구제하고 있지만, 가난한 이웃에게 손을 내밀고 있지만 그 모습을 누군가 알기 원한다면, 내가 지금 이 가난한 자에게 이렇게 많은 것들을 베풀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다면, 그것을 누군가에게 밝히 드러내기를 원한다면 성경은 그것에 대해 위선이다, 죄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그 안에 내면의 깊은 것을 보셨어요. 저가 정말로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인가, 아니면 단지 이웃을 통하여서 내가 칭송받기를 원하는가, 그 본질을 보시고 너는 절대로 위선하지 말지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영역에 죄가 들어와 있나요? 구제하는 영역에 죄가 들어와 있습니다. 말씀을 또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영역 가운데 죄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 이슬람을 믿는 그 종교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합니다. 아침, 그리고 점심, 저녁. 아침에 눈을 뜨면 정해진 시간에 집에서 기도를 했을 거고요, 저녁에 식사 후에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외식할 수 있는 시간의 기도 타이밍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점심 기도입니다. 이 점심 기도에, 이 낮 3시쯤에 하는 기도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자기를 드러내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기도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겁니다. 내가 3시쯤이면 어딘가에 서서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면 누군가에게 발각되겠지,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들이 일부러 3시쯤에 오후 3시 가까이 돼서 시장을 갑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갑니다. 시간이 되면 골목에 서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면서 그 기도는 또한 외식하는 기도다,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에게 보여주길 원하는 죄가 들어온 기도다 또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제에도, 우리의 기도에도 죄가 틈탈 수 있습니다. 또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 그리고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17절입니다.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아멘.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금식하는,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곡기를 끊고 간절히 기도하는 금식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죄가 들어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나 금식하고 있어. 얼굴을 더 안 되게 하는 거죠. 화장을 하지 않고요, 아파 보입니다. 어디 아파? 금식해. 사람들에게 나 금식 기도하는 사람이야, 나 음식을 안 먹고 기도하는 사람이야, 그걸 드러내고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외식하는 기도다라고 얘기하죠. 예전엔, 요즘은 없지만 예전에 기도원 원장님들 명함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금식 40일 금식 3번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그런 명함이 있을 때가 한참 있었습니다. 그 금식은 하나님과 나와의 몰래 하는 기쁨이죠. 내가 곡기를 끊고 간절히 구하는 기도의 시간이죠. 그게 명함에 찍히는 순간, 그게 사람들에게 알리는 광고가 되는 순간 성경은 뭐라고 해요? 금식 기도 안에
죄가 틈탈 수 있다. 외식하는 기도다.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 보면 예배의 영역에 틈타고 있는 죄를 우리가 쉽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 한번 같이 찾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아멘. 죄송하지만 우리가 예배 드리는 영역 가운데도 죄는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있지만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만 입술은 다시 오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외치고 있지만 우리 마음에 뭐가 있을 수 있어요? 분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그 감당할 수 없는 분노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에게 실수하고 잘못한 일이 있거든 제물을 드리고 예배하기 전에 먼저 가서 화해하고, 이 얘기는 두 가지를 포함합니다. 그 형제의 마음을 힘들게 하지 말라는 것과 너를 죄악 가운데서 예배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 형제와 풀고 너의 마음을 자유케 하고 이제 나에게 나와 그 마음을 드려라 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에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도 얼마든지 죄의 영역이 틈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S를 누려라 라는 부분 가운데 단절이 시작된 건 죄로부터였고요. 인간은 끊임없이 이 죄와 함께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 이후에 죄가 바뀐 게 있습니다. 이전에는 죄를 멀리하고 두려워했다면 이제 인간이 죄를 즐거워하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영역 가운데 죄가 있고요. 모든 사람들이 죄짓기를 마다하지 않는다.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0세기 위대한 설교자 로이드 존슨이라는 사람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잠깐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죄라는 것이 삶의 시궁창에서 걸레짝을 걸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련한 술 주정뱅이를 보며 말합니다. 여기 죄가 있다. 저것이 바로 죄다. 그러나 이것은 죄의 본질이 아닙니다. 죄의 참된 모습을 보려면, 그리고 그것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당신은 위대하고 탁월하며 경건하고 헌신된 성도를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바로 그 임재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린 그를 보십시오. 심지어 거기서조차 죄가 침범하여 그 성도가 자신에 대하여 생각할 때마다 자신에 대하여 만족스러워하고 즐거워하도록 유혹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예배하는 자신을 예배하도록 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이것이야말로 죄의 참된 모습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악한 사람들을 보며 저거 죄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죄인들은 얼마든지 있고요. 뉴스를 찾아봐도 그냥 우리 가까이에 있는 감옥만 가도 수많은 죄인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죄인이야, 저 사람들이 악인이야, 벌 받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지만 위대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들은 죄의 본질이 아니다. 가장 성숙하고 헌신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하고 있는, 무릎을 꿇고 있는 저 성도의 모습을 보라. 그에게조차 죄의 유혹이 있고 하나님이 아닌 그렇게 예배하는 자신을 즐거워하도록 유혹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굉장히 불편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표정들이 처음보다 많이 어두워지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죄가 들어오지 못할 영역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4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찾으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아디아포라라는 이야기를 하면서요, 먹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게 죄냐, 먹지 않는 게 죄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의심하는 것 자체가 죄다. 그리고 더 확장시켜서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다 죄다. 그것이 죄의 그 이론이라면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꿔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제목을
나로부터 시작되면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로부터, 나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것은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큰 죄인입니다. 오늘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이 시간에 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찬양을 고백하는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또한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과연 소망이 있을까요? 제가 누림이라는 얘기를 하고 우리 예수를 누려야 됩니다. 예수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세워진 모델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모든 영역 가운데 찬양과 기도와 예배와 말씀과 구제와 헌신과 봉사 가운데 죄의 영역이 들어와 있다면 우리가 누리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낮아지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낮은 자의 자세로 낮은 자로 계시다가 다시 가셨습니다. 사람은 어때요? 높아지길 원합니다. 끊임없이 높아지길 원합니다. 내가 나인 것을 누군가 알아주길 원합니다. 작은 거 하나 할지라도 내가 했어 라고 이야기하기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라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 믿고 정말로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다 죄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죄가 아니게 될까요? 믿음으로 행하게 될 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어떤 영역이든 죄가 틈타지 않을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행한다는 게 뭘까요?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행하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안 행하셨나요? 우리가 이 예배하는 게 믿음으로 행하지 않음이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근데 누군가를 미워해요. 믿음으로 행했는데 누군가는 좀 알아주기를 원해요. 믿음으로 기도하지만 나의 이 뜨거운 기도의 모습을 보고 누군가의 나의 신실한 믿음을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진짜 믿음은 무엇일까요? 한번 제가 짧게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저를 잠깐 소개해 보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제 이름은 한택 뭐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제 이름의 뜻은 모택, 거기에 있는 은혜의 의미가 있고요. 균자는 고를 균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저기 이름 짓는 장명소에서 제 이름을 지었지만 예수 믿지 않는 그분에게 돈을 주고 이름을 지었지만 저는 이 이름의 해석을 넓게 고르게 이 나라 안에 복음을 증가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이제 안 잊어버리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고요. 송총교회 부목사로 있습니다. 저는 두 아이의 아빠기도 하고요. 이렇게 이제 제 나이는 40입니다. 이제 드디어 40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무도 믿지 않는 분은 없을 겁니다. 우리 교회 부목사님 맞고 청년부 담당하고 있고 아이는 2명이고 나이는 40이고 이름은 한택균이다 라고 알고 계십니다. 이게 그렇게 재밌는 거였나요?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뭘 해도 웃어주지 않는데 우리 여기 성도님들, 우리 장년분들은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 여러 가지 사실을 얘기하고 있다고 해서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저를 100% 다 믿을 수 있나요? 제가 무엇을 하자고 한들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한들 모든 것을 다 신뢰하고 믿을 수 있나요? 아니라고요?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누구예요? 누가 아니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저에 대해서 깊이 알지 못하는 한은요 저희 가족만큼은 저를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저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다 떼고요 제가 이력서를 드리고요 주민등록 등본을 드린다고 해도 거기에 깊은 신뢰가 쌓이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 딸들이 저를 믿는 것처럼 저희 사모가 저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만큼 우리 성도님들은 그 정도는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제가 목사라 조금 좀 불편할 수 있겠죠. 다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유재석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죠. 인터넷 치면요 그분의 키를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이 사는 주소를 알 수 있고요 그분의 나이도 알 수 있고요 그분의 특기, 그분이 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그분에 대한 데이터는 믿지만 유재석이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와서 2억만 땡겨주세요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못 믿죠, 그죠? 우리는 그 사람을 알고 있지만, 그 사람의 데이터를 믿고 있지만 그 사람 자체를 신뢰하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믿음에 대한 얘기는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압니다. 2000년 전에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압니다. 근데 이 알문요, 아까 제가 처음 얘기했던 한택균 목사를 알고 있는 암과도 같을 수 있다는 거죠. 나이는 알고 그런 생김새도 알고요, 성격도 알고요, 어디에 사는지도 알지만 저를 정말로 깊이 알려면 저와 깊은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야겠죠. 예수 믿음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단순히 모든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실 어떤 것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부정하실 분은 없습니다. 성경 66권을 우리는 믿고 있지만 그것이 정말로 믿는 것과 인격적인 믿음은 다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정보에 대한 데이터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정말로 진실하게 신뢰하는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이 관계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나 당신을 알고 있습니다, 나 당신을 믿습니다 라는 지적 동의가 아니라 믿음은 전적인 신뢰와 의존을 함께 동반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로부터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출발을 합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뭘 할 수 있냐면요, 순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말씀에 열정적으로 움직이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참되게 예배할 수 있고요,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그 말씀을 온전히 따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선한 행위를 반드시 함께 동반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틴 루터가 이 믿음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결코 행해야 할 선행이 어디 있느냐고 묻지 않고 오히려 그러한 질문이 던져지기 전에 선행을 이미 행하고 계속해서 선행을 행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활동적이 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선행을 무엇을 할까요? 라고 얘기하기 전에 믿고 자발적인 행위가 동반되면 나도 알지 못하게 선행을 하는 거죠. 하나님 마음이 거기 있으니까 나의 손이 거기 있는 겁니다. 누가 보던 보지 않던 상관이 없어요.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은 항상 무엇을 동반하냐면 회개를 동반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합니다. 끊임없이 내가 다른 시선을 보면 하나님을 다시 돌이키게 합니다. 이쪽으로 가도 하나님을 보게 하고 뒤로 돌아도 다시 하나님을 보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저지른 죄를 애통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함께 고백하고 애통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죄를 즐거워했어요. 내가 드러나는 걸 기뻐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 것을, 내가 인정받는 것을 환호했습니다. 근데 믿는 자의 모습은 어때요? 더 이상 그것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보다 누가 드러나는 것이 더 좋아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누군가에게 당신 참 잘합니다, 당신 참 멋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이게 의식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일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어떤 영역에도 성역이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내가 어떤 일을 하든, 내가 어떤 모습을 하든, 심지어 내가 성전에 나와 기도하든 죄는 그 가운데 틈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직도 없습니다. 오직 죄를 막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그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 그거 한 가지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설 수 있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영역 가운데 우리가 많은 부분이 있을 거고요, 세상의 영역 가운데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특별히 봉사와 섬김의 모습을 서면서 많은 목소리들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의 영역에서 보자면 우리의 목소리가 필요해요, 필요치 않아요? 필요치 않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 안에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내 안에 성령께서 시키시니까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요, 그걸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입술이 이야기할 게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군가 알아봐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기쁨이 됩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리자면요, 교회 안에 주인의 자리를 이제 돌려 드려야 합니다. 교회 안에 수많은 외람되지만 예수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수많은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영역으로 드러납니다. 봉사를 하면서요, 그 입술로 다 쏟아냅니다. 헌신을 하면서요, 그 입술로 쏟아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거룩하게 예배하면서 누군가를 말씀으로 인도하면서도 쏟아낼 수도 또한 있을 겁니다. 교회 안에 예수들이 너무나 많고요, 교회 안에 죄성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일하실 수 있도록 주인의 자리를 돌려 드려야 합니다.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영역도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작은 순간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그 순간에 우리 가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너의 문 앞에 엎드려져 너를 덮치려고 한다. 너는 죄를 물리쳐라. 그 나를 드러나고 하는 그 순간에, 나의 오른손이 하늘을 왼손이 알려고 하는 그 순간에 죄가 우리의 삶 가운데 틈탈 것입니다. 우리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직 우리의 신분은 어떤 존재인가요? 죄인입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신분은 어떤 존재인가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죄인이겠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구속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된 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근데 예수가 빠지면요, 죄인입니다. 기도하는 죄인이요, 예배하는 죄인이요, 찬양하는 죄인이요, 구제하는 죄인입니다. 그 어떤 영역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행위는 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이 너무 불편하고 어려운 말씀 같지만요, 이 말씀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하는 모든 일은 그럼 무슨 일이 되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죠. 아멘이신가요? 표정이 이제 조금 좋아지셨어요. 아멘. 우리는 죄를 선택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매일마다 행할 수도 있는 존재입니다. 예수가 있느냐, 예수 믿음이 있느냐, 믿음으로 행하느냐, 사람을 의식하느냐에 따라 외식이냐, 하나님께 영광이냐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행함도, 우리의 삶도 믿음으로 행하면 그것 자신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불뚝 내가 올라올 때가 있어요. 불쑥 내가 올라와서 하나님은 다 지워버리고 내가 드러나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철저하게 기도의 자리에 우리를 내어 몰아야 합니다. 철저하게 광야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안에 예수가 무장될 수 있기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숨쉴 수 있기를,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행함이 될 수 있기를, 그러면 이 공동체 안에 예수 믿는 믿음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각자의 예수가 아니라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예수를 믿고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